참 이 시간대에는 차가 많이 밀립니다. 교회로 오는 시간마다 입이 바짝바짝 타고 왜 이렇게 차는 밀릴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차가 한 대라도 끼어들면 분이 침입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매너야? 그러면서 저는 또 끼어들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치미는 이 분노들, 어찌 운전할 때 뿐이겠습니까? 아이의 방이 치워져 있지 않을 때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방을 보면서 빽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방이 뭐냐고. 누군가 내 주변에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서투르게 파워포인트 이 앞에 있는 화면을 준비했을 땐 아니 도대체 왜 센스가 저거밖에 안 돼? 또 밥을 빨리 먹고 옷을 빨리 입고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아니 도대체 밥을 뭘로 먹냐고, 밥을 해다 먹냐고, 혹은 준비할 때 도대체 옷은 그냥 걸려있는 거 꺼내서 입으면 되지 뭘 고르고 있냐고 화를 내기 십상입니다. 문서 작업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또 어떤 경우는 신앙심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화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실 그렇게 분노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장면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분노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화를 팡 터뜨릴 때 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쾌감, 그냥 분노를 확 터뜨릴 때 뭐 말이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혹은 상대방을 비난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내 책임은 아니라고, 나는 더 낫다고, 나는 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낸다 이렇게 성낸다는 얘기가 본문 안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분이 나 있는 이 요나, 왜 화가 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자기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3장에 벌어진 일들 때문입니다. 보면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는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굴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사흘 내내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룩한 시간에 자신의 뜻을, 다시스로 가려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꼭 하나님께 마음 깊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본문에 분노하는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합니까?
예, 그 성읍은 며칠 걸을 만한 성읍인데요. 3일을 걸어야지 맞는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전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최소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니느웨 왔어요. 하루 종일 걸으면서 저는 외쳤어요. 여기까지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최소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는데 나머지 이틀 동안 걸으면서 외쳐야 됐을 그 넓은 지역에, 나머지 3분의 2 지역에는 입에 입을 타고 사람들이 이 재앙에 대한 소문들을 전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물도 마시지 말랍니다. 여러분, 오늘 4장 본문에 보면 니느웨의 날씨가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생길 정도의 아주 무더운 날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에 물도 대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좌에서 일어나서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고 온 대신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요나서에는 참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나아 보여요. 기도하지 않는 요나보다 너 왜 여기서 기도 안 하고 있느냐?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너의 신이, 여기 본문에 1장 보면 너의 하나님이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네가 섬기는 신 누군지도 모르지만 네가 섬기는 신이 혹시 너의 기도를 들어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를지라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래서 곧바로 던집니까? 아니요. 차마 그럴 수 없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부르짖고 또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 충분히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지 못했느냐?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기필코 그 니느웨 백성들 벌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기서 요나의 지식이 나오죠. 주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요나가 아는 것은, 요나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대대로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을 잘 공부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할지도 몰라, 내가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라고 얘기할 때 쉽게 연상되는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모세가 눈앞에 없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해내던 눈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가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 모세가 와서 그 돌판을 다 깨트리며,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 앞에 뛰놀던 그 모든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백성들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전면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이렇게 모세가 감당치 못할 일이기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성품을 깨달아 기도하기를 기대하신 것처럼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치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재밌죠? 요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였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뱃속 그 거룩한 시간에 그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케 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셔서 그 자리로 가도록, 부르심의 자리에 되돌아가도록 이끄셨는데, 그런데 요나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기대하지 않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분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구해낼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정의로우셔야죠. 왜 이렇게 맨날 용서나 하고 사랑이나 하고, 좀 정의롭게 이 백성들을 좀 멸망시키란 말입니다. 내 눈앞에 가시 같은, 내 눈앞에 못마땅한 바로 이 사람들을
아니면 싹 쓸어버리십시오. 난 도무지 보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사람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용서할 수 없고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 되시지 말고 정의의 하나님 되셔서 이 모든 잘못들, 내 민족에게,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한숨 쉬게 하고 내 눈에 흘린 눈물방울처럼 그만큼 고통당하게 하시고 그만큼 다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일일이 다 지적하시는지. 사실 최근 며칠 동안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마음으로 분통이 넘쳐 있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고자 했는데 이렇게 신의를 깰 수 있어? 마음으로 분통이 터져 있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들이 몇 번인데 네가 부르심의 자리를 실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회복시키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걸 못 참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넌 뭐 하는 인생이냐? 그런데 요나는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지만 요나는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요나였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한 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걸 알고도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내 이 분노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이 저주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여 성읍 바깥에,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이제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그래도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나를 그늘로 덮으시는구나. 요나가, 여기 보면 요나서 4장 말씀에 있는 요나는 마치 조울증 환자 같아요. 6절에 보면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수고한 나에게,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고통스럽게 사역한 나를 위해서 이걸 예비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더니, 여기 지금 일부러 이 표현들 계속 나오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일사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주 아프고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고백합니다. 분노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이제 악에 바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요나는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공의로 저들을 멸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나에게 한 대로 다 갚아주시지 않고 왜 여전히 눈뜨고 살아있고 왜 여전히 잘 살아있게 놔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내게 남은 마지막 긍휼과 같은 이 박넝쿨조차 걷어가신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는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더니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뜻과는 항상 다르게 움직이시고 다르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나의 질문, 하나님, 이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들을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이 고통을 감히 주시지 않고 정말 매정하고 무정해 보일 정도로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저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기를 2번이나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오직 이스라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나 혼자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7천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했다. 너는 내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이냐? 나는 여전히 왕들을 세우고 그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순간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눈앞의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반전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주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치미는 이 분노들, 그런 저에게, 여러분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 이 말씀에 해당되는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라.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 참고 있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너를 향해 오래 참고 너를 향해 은혜가 풍성한 것처럼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참고 있고 그를 위한 인자가 내 마음에 끌어 넘친다. 그러고서 본문은 끝이 나버립니다. 요나가 그 마음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 앞에 결론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것이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셔서 뭔가 벌어졌으면 좋겠는 저 정신 차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를 향하여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어찌 우리가 분노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숨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숨까지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낭비하지 않으시고 자기 곁에 있는 한 강도를 용서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를 멸시하고 침뱉고 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린 그 마음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를 몰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니 여기저기 분통 터질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 참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 모릅니까? 요나처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거 못 읽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처럼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몰라서 화가 나는 겁니다. 몰라서 기다릴 수 없고 몰라서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도 주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그 고통이 어쩌면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나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심정만 알면, 주님의 마음만 알면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고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신 때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부어질 때 제 마음속에 항상 결론이 동일했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 마음만 갖고 살면 나를 어디 보내셔도 내가 가겠구나. 내가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뭘 하라 그래도 하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2번, 3번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이제까지 우리를 끌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주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왜 나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왜 나만 답답하게 하시고, 왜 나만 눈물 흘리게 하시냐고, 난 억울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물처럼 흐르도록 우리 위해서 씨름하신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침뱉음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눈앞에서 자신을 배반하는 베드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셨던 마지막 한숨까지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그 마음을 털끝만치라도 좀 알게 해달라고, 맛보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요나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분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성냄을 참아주지 못한,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멈출 줄 모르고 참아줄 줄 모르고 기다려줄 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려 하지 않고 세 번째 기회를 주려 하지 않는 내 미련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내가 잊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잃어버려서 내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남김없이 피 흘리신 그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알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마음, 왜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마음, 매 순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마음, 왜 내가 맛보지 못하고 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 마음 나누지 못합니까? 주님 너무나 강박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뜨려서 하나님 요나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오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마음을 달라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언정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또한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멸망할지라도 이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간구하였던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운데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은혜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가 원망했던, 우리가 하나님 분노로 뒷걸었던 하나님 그 마음을 가졌던 그 대상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용서를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평동산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모세의 마음으로, 이 바울의 마음으로 하는 그 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또 다시 하나님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한 인생입니다. 말로는 할지언정 삶으로 경험치 못하는, 머리로는 이해할지언정 하나님 삶으로 실행치 못하는, 가슴으로 깊이 공감치 못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바로 이 기도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월평동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이 모든 이 분노와 이기심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그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십자가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오래 참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십자가의 마음을 모르고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을 죄로 알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토록 모르는지, 왜 이렇게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망각하는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을, 이 망각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단의 속임과 이 원망의 속삭임에 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